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바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상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속화된 교회, 버가목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해발 3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자리 잡은 성읍도시였습니다. 버가모 역시 에베소와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지고 오랫동안 로마 치하의 식민지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가 자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터키는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고학적 유적지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산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엔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했던 신당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고대 병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병원을 자랑했다. 그러니까 의술이 발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400년부터 주 400년까지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곳으로 유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 이곳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오피스 신은 지팡이를 뱀 2마리가 안고 있는 형상이죠. 이것이 오늘날 의학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응급차에 보면 지팡이에 뱀이 감겨있는 이 아스클레오피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당시에 20만 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이 대규모의 도서관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 병 잘 고치는 병원, 도서관, 버가모 도시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살기에 적합하고 편한 도시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매우 혼란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3절에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우상숭배와 세속화의 도시 속에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버가모 교회의 승리와 패배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당시와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주님의 뜻에 맞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인지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먼저 나와 있죠. 묵상해보죠. 칭찬은 충성되다. 충성된 증인이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는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 네.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주께서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안디바의 뜻은 모든 악과 어려움을 대항하다라는 뜻인데요. 버가모는 진리의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죠. 대부분의 로마 시대의 성읍들이 다 그랬고요. 귀신들이 가득한 사탄의 도시죠. 모든 신들이 가득한
도시, 로마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사탄과 귀신들을 대항하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진실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재물과 세속적인 쾌락으로 유혹하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의 사조가 뒤덮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버가모 도시와 같은 오늘날은 의술, 지식,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발전됐죠. 기술이 발전돼 있고 정말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들의 교만으로 세워진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죠. 너희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심을 지키려고 하는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죠. 제우스와 로마 형제들이 주님으로 군림하던 버가모에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주인으로 섬겼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제우스와 로마의 형제들이 주로 군림하던 로마의 도시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큐리오스가 된다. 우리의 주님이다.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버가모 교회, 이 안디바의 승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가?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나 돈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지켜 착한 행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흠역과 정갈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불신앙과 세속적인 욕망, 또 출세 성공에 대한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버렸던 버가모 교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쉽게 신앙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원하십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소유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성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네요.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14절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민수기 25장 이하에 보면 모압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청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람은 발락에게 사주하여 이스라엘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간음할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영적 간음, 육체적인 간음을 행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실패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인도했던 거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하였더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결정적인 시작이 모압 여인들과의 간음이었거든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기준, 말씀과 윤리, 도덕 등이 영혼과 삶을 지탱해주는 기준인데 이게 다 흔들리고 말죠. 결국 무슨 일이든지 하게 돼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죄악이 주는, 불의가 주는 재물과 권력, 명예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숭배자로 변신하는 타락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의 결과죠.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도 미혹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미혹합니다. 대부분 여기 다 걸려요. 예수님도 시험한 악한 원수 마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까지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대부분 걸려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인 것이죠. 말씀 묵상, 기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계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도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가 그냥 자신의 욕망, 탐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세요.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또 예배하는 그 의미와 태도가 매우 잘못되어 있죠. 목적이.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버가목 교회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발람의 유혹에 의해서 세속적인 욕망,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역함, 다 우상입니다. 발람의 유혹에 의해 타락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가 모든 시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화가 교회를 타락시켜가고 있었고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주목하세요. 15절에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있었다. 발람의 교훈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 두 가지 잘못이 있었네요. 니골라당은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과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방종을 혼동하고 있었죠.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영으로 구원받은 이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보살핌이 있으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받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 이신칭의 이후에 성화되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부정하고 있어. 무절제한 삶을 옳다고 여기고 부패와 타락하게 하는 악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오늘날의 이단이 구원파 이단인데요. 교회 밖에 이런 이단들도 있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목사와 재직과 교인들이 이런 구원파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 목사들의 가르침이 매우 심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부자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넓은 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진리의 영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죠. 버가모 도시의 집권자들은 부력을 사용하여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죠.
당연히 이로 인한 박해와 희생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이러한 주장이 일어났죠. 우리가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절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미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신전에 가서 절해도 괜찮아. 이 니골라당이죠. 교회에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편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필요할 때 술도 마시고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과 속임수, 불의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교훈. 이 시대에 그렇지 않나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을 지키려는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는 세속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교회는 진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되어 부패와 타락의 길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 점을 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버가모 교회는 반대로 세상에 깊이 참여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의 모델로서 주님께서 엄히 책망하십니다. 권면하는 말씀을 볼까요?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던지던 버가모 교회가 세속화를 용납함으로써 마침내 변질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경고와 약속을 주고 계시죠. 주님의 경고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 계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례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날선 검이란 의미는 주님이 말씀으로 엄하게 심판하신다. 죄악을 다 아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셨죠. 은밀한 중에 지은 죄악도 다 아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육의 일을 생각하는, 정확하게 구분하여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오직 몸과 마음,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안정, 재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까 봐 두려워서 타협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죠.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주시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깨닫지를 못하고 고의로 고범죄가 되면 속죄할 죄사가 없다는 거 아시죠? 죄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하고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나니라 하시죠.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경제적인 이익, 재산과 명예, 거짓과 죄악 위에 세워진 거짓된 성공과 평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버가모 교회의 타락과 방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잘 들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속히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 대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교만한 자였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계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줄 것이다. 신도를 준다.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과 타협하기만 하면 쾌락과 부하심을, 성공, 명예, 세속적인 영광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8절이 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죠. 이런 유혹이 예수님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계속된다는 사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나이 들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죠.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를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이것은 의의 삶이죠. 의의 삶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이요 사랑. 사랑과 의를 행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랑과 의보다 뭐가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죠. 짐승만도 못하죠. 사람이 좋은 게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최소한 사랑과 의를 행해야죠. 사랑이 있어야 돼 마음속에.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대부분 다 정욕이죠. 이기심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은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사랑인 줄 알고 결혼하고 사랑인 줄 알고 살아보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원수가 되죠.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되죠. 진실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기심이에요, 그게. 이기심과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 위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만족과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흰돌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당시 재판할 때 재판관이 검은 돌을 주면 유죄고 하얀 돌을 주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이 의미를 그 당시에 주의 백성들은 잘 알았겠죠. 죄인이 무사를 맹수와 싸우게 한 뒤에 싸움을 잘해서 이기면 집정관이 이 흰돌을 던져주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려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 다음 순간에 죄악이며 꼼짝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거룩한 삶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신도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죄사함과 용서, 의의 회복이란 뜻이에요. 회개해야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는 겁니다. 신돌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새 이름을 받아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죠. 어둡고 타락해가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거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만나와 흰돌 새로운 이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렇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버가목 교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유혹은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으나 옛사람의 구습,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불완전한 저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미혹하는 이런 거짓 니골라 당의 교훈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여,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항상 복종하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말씀, 묵상, 기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잘 지켜감으로써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새 돌, 흰 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